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3월 3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승리의 기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말씀의 능력 덧입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결 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피부병에 대한 정결 귤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피부병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피부병을 진단했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은요 사람과 의복뿐만 아니라 입에 생긴 피부병의 진단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피부병과 그렇지 않은 피부병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이 9절에서 특히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부병을 진단했는데 제사장이 나병으로 판별이 되면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나병을 보통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자신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걸릴 수도 있는 병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면 그런 한센병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임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나병 환자이거나 나병균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13장 47절부터 보면 3월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의복에 나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옷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 몸에는 악성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물건의 표면에 나타나는 악성 곰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 또는 얼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온몸에 번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악성 전염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에게 이 악성 피부병이 전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걸린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게 되면 이 온전한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빨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증상을 보여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때 제사장은 찾아온 사람의 증세를 잘 살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야 했습니까? 일단 환부의 살색이 휘어졌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때 살색이 휘어지기는 했지만 살이 우묵하지는 않고 또 털도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일단 진단을 일주일 동안 보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사장은 다시 그 환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환부를 살펴봅니다. 이때 처음 살펴보았을 때와 증세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환자를 불러서 그 환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차도가 보이면 비로소 전염성이 없는 일반 피부병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정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그 후에 옷을 빤 후 정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8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피부병 증세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와서 환부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동일하게 일주일을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부병의 증세가 점점 몸의 다른 부위에 퍼집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격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부터 보면 겉으로 보기에도 악성 피부병이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처럼 악성 피부병이 생긴 지 오래되어서 겉보기에도 금방 알아볼 정도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말고 즉각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해질 때까지 격리시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장이 보니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환자를 진찰해 보고 전신에 나병이 퍼졌으면 그 사람은 다 희어진 자이기 때문에 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전신에 다 퍼졌으면 당연히 더욱 부정하게 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정하다고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악성 피부병이 온몸에 퍼진 후에 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의학적 용어로 표피 박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피부병이 도졌던 피부가 하얗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당시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악성 피부병이 깨끗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진단하는 근거는 병의 크기나 추한 정도가 아니라 병의 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대청소를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팡이 특징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번지는 속도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점점 더 커지죠. 결국 너무나 넓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작은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얼른 그 곰팡이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몸에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방치해두면 온몸에 퍼져서 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까지 전염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영적인 곰팡이는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는 방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좀먹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죄에 대한 영적 분별력까지 좀먹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는 영적인 악성 곰팡이 즉 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을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긴 영적 곰팡이들을 제거하고 처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감으로 영적인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저희 심령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작은 죄까지 깨닫게 하실 때 작은 죄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꼼꼼히 살피고 깨끗하게 그 영적 곰팡이를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 믿음 회복과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군복무 중인 우리 시온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